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함께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대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서 다시 현장에 좀 다락방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거기가 평택은 아니고 평택하고 저기 안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성이네요. 거기에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돼서 좀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남솔대학교 교수 다락방이 또 시작이 돼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 안에 그때 만났던 그 교수님 그 연구소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또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저께 다락방을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중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라 그런지 메시지 이렇게 정리 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본인들이 들으실 때 되게 집중해 듣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거죠. 그때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 맞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맞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좀 읽고 그렇게는 했대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 너무 안 되더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새 학기 이제 학기 맞이해서 학생들 또 가리키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일이 많은데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자신들이 볼 때 성도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극복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거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뭔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가 없다. 그랬더니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아직도 나는 뭔가 남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2년 만에 시작이 되지 않았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응답의 현장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게 뭐냐? 체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막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자꾸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싶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한 거 아니겠냐. 어저께 학교 갔더니 학생들도 많고 이제 학교가 막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힘이 난대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 와서 만났는데 힘이 나고 좋다고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2시 한 40분 50분쯤에서 그분들 떠나야 되니까 일어났더니 오늘 1시간 더 하자는 거예요. 하고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1시간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은 더 말씀을 달라 이 말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포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여정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쭉 그동안 뭐 육아에 관련된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 2년간 있었던 일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조금 뭐 섭섭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그 가족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안에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참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좀 그때마다 좀 괴롭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왜 나는 이렇게 갈등할까 넘어가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제가요 표현하기를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컸다는 생각을 한다. 청소년들이 그런다. 나는 내가 다 컸어. 다 컸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냐.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실수를 하든 잘하든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안 하실 거다. 특히 어린아이가 만약에 막 음식을 먹으면서 흘리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야단은 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와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나 어떤 그것이 우리가 처벌을 받는 이유는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어린아이의 경우는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의 실수라든가 허물보다 훨씬 강하게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된다. 스스로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하겠지만 그 시간이 가면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부모는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완벽하게 모든 걸 잘할 것이다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지극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부패한 거예요.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다. 우리의 체질은 타락한 체질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질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안 됐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귀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은 아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런 마음은 자연히 생길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중에 어느 날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가지가 나무와 분리된 상태에서 뭐 잘해보려고 한다. 그것은 거의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의 열매를 열고 안 열고는 누구 책임이냐면 가지 책임이 아니다. 나무 책임이다. 네, 그래서요. 그건 나무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 주 안에 계시면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단 말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질 것이다. 그 시간은 나는 모르죠. 왜냐하면 나무가 그 시간을 정하니까요. 가지가 지금 당장 열매 맺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가지가 그거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무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지 열매는 열리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라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가 볼 때 저건 너무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동안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거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 내가 힘들었는데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 그건 내 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맞다 그랬어요. 힘들어할 거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와 만남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이거는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왜 저 사람과 만남이 허락됐는지, 그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그거는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건 내가 봐야 할 몫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내 의지대로 꼭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런 형들을 만나게 했을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보디발 집에 보내서 여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들이 안 변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보디발 아내 왜 안 변하냐고, 왜 그 여자는 안 변하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찾는 것은 내 몫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왜 감옥에 있을 때 그 장관은 나를 잊었을까? 내가 그렇게 도와줬고 했는데
그건 내가 고민할 게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중요한 건 나는 질문을 왜 그를 만나게 했을까? 여기서 난 뭘 깨달으면 될까? 이 생각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교수들이라 그런지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 됐습니다. 마치 하나 궁금한 거 알아보면 그 다음엔 그 다음 거. 그래서 계속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게도 이 질문이 아주 허황되거나 또 황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든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온 질문이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나름 고민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꼭 메모장을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이거네 질문하려고 했지 이런 것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은 좀 부담되는 건 메모장이 얼마나 많은 게 있을까 싶어서 좀 메모장이 좀 많은 게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어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실은요, 그것도 사실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된다면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수요일 날 포럼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과 만난 모든 것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 된다고 그걸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두 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재밌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된다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게 완벽한 답으로 됐다라고 아직까진 체험의 과정이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 값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언도 못해요. 표현이 재미있어요. 내가 다 체험한 건 아니지만 또 나 자신에게도 이것이 어디까지 확신 그래 맞아 이렇게 탁 결론이 완벽하게 난 거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본 바 또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생각한 바 그럴 것 같다. 참 나는 이번에 이런 답 처음 들어봤어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대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너무 참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게 어딥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이 안 되면 어때요?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또 자기는 잘 모르면서도 남들이 주변 분위기가 다 그렇다면 자기도 예 자기는 의심이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이 너도 나도 그렇다 하면 나도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잘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들이라 그러는지 굉장히 그 어떤 그 이 표현의 그 뭐가 과장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뭐 숨기거나 아니면 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봤겠냐. 나 역시 다 못 봤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도 그리스도는 다 끝났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아직 체험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에 완전 답이야라고 하는 영역도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추론해 본 바 다른 모든 문제에도 답은 그리스도구나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딱 적용해 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보이지요.
그 복음은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 되게 솔직한 고백이죠. 분명히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영향을 미쳤던, 그것이 답으로 나타났던 그 부분은 지금 다 내가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아직도 나는 지금 체험 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은 계속 아마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확인되어지는 여정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답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악몽을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악몽을 몇 번 꿨는데 옛날에도 그런 악몽을 꾼 적이 있죠. 근데 꿈속에서 그런 악몽을 꾸면, 요즘은 뭐 거의 안 꿉니다만 옛날에 그 악몽을 좀 자주 꾼 편이었어요. 저도 그 약간 그 꿈을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악몽을 꾸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면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세 가지 하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아예 외면해 버려요. 외면해. 또 하나는요, 그냥 운명이지 뭐. 그리고 그냥 그 문제에 그냥 자기가 그냥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요. 아프게. 근데 세 번째는 이걸 해결할 답이 있으면 되게 담대해지거든요. 근데 이 악몽을 꿀 때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꿈속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도망다니거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런 꿈 안 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평상시도.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지. 근데 진짜 또 언젠가 꿈을 꿨는데요, 전과 완전 달라서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꿈속에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이건 떠나갈지어다. 제가 꿈속에서 외쳤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악몽의 현장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 반복해서 꾸고 나서 두 번 다 반복해서 꿈속에서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악몽이 아예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 답을 가졌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답을 가졌다는 게. 제 전에도 한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그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는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아픈 게 좀 짜증나지, 탁 다가오는 고통은 사실 신종플루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신종플루는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주 그냥 뭐 누가 그러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포를 뜨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이 가죽도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머리 두통이 큰지, 머리가 이렇게 쪼개지는 느낌 같은 거죠. 너무 아팠어요. 근데 타미플루를 그날 딱 처방을 받고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 약 중에서 그렇게 화끈하게 효과가 나는 약을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타미플루 딱 처방받고 나서 딱 누워 있는데 머리부터요, 딱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조금만 참아요. 그거 그때 기억은 아마 뭐 한 10분인가 20분인가 하여튼 그런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쪽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요. 딱 그 시간 되니까 머리 위부터 그 아세요? 상쾌해지는 거? 상쾌해지는 거. 이게 그 무슨 박하향 같이 싹 아픔이 싹싹싹싹 사라져요. 목도, 가슴도, 몸통도, 나중에 발끝까지 싹 이렇게 마치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슨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를 빼내듯이. 그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누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타미플루 없었어 보세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이렇게 체력을 감당 못해서.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게 그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안에 계시기만 하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열매의 근원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답이라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과 그 주 밖에 있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냥 내 인생은요,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냥 죽어서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면 그냥 안타까운 거죠. 말해주고 싶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딱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답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말해준 겁니다. 그 전도가 쉬운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답이라고 여기면 그걸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때 타미피로 딱 그 처방먹고 나서 좋아지니까, 그 만약에 누가 막 그렇게 막 몸이 나 이거 뭐 신종플루 걸린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병원 가서 점검받고 타미플루 처방받으라고, 그러면 바로 나을 거라고.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내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게 먹어도 뭐 지지부진하고 답도 안 되고 뭐 효과도 없고 그러면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욕 먹으려고? 그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라고 딱 되어지면 말하는 거는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은 꼭 가지셔야 되겠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답을 알까? 알지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또 이 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답을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고백했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그리고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나의 영원한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